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닥치자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 갈수록 바로의 핍박이 강해지고 그들이 심히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위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머리바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자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모세를 향하여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쳐서 물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느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새로 지도자로 선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패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적진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기 전에 그 중에 일부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돌려보내는 자는 무서워서 떠는 자였습니다. 무서워 떤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휩쓸리게 해서 그 조직 전체가 힘이 빠지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일을 맡고 사명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장애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됐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모세를 비교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까지 일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보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처럼 큰 쓰임을 받는 그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누군가?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떨어져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군가 비교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딱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시신 바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죠. 누구와도 비교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이시고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누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모세를 볼 때 자기가 너무 낮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면서 그 앞에 놓였던 많은 장애인들 속에서 그 속에서 실패한 경험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신을 휩쓸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츰차츰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실패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막 휩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한 것들은 다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힘들었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를 참 많이 다가올 때가 참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모세에게까지도 그 대들었던 그 민족들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반항하고 대들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보다는 내가 정말 부족해서 할 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좀 있으면 장마철인데요. 한번 장마가 쏟아지는 한바퀴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쏟아지는 빗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작은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먼지마도 못하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 능력은 끝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려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골짜기로 갈 때 우리는 두렵고 힘들 겁니다. 그때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힘차게 물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사탄의 세력의 책동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함께할 때에 모든 것은 물러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손을 굳게 붙들며 우리에게 이르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모세의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이 인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며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굳세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 때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주님 손을 붙들 때에 참된 소망을 이루며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